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믿음의 동산에서만 피어나는 채송이 아름다운 장미꽃과 같다고 말하기도 하고, 믿음의 광산에서만 캐낼 수 있는 아름다운 세 종류의 보석, 또 믿음의 바다에서만 얻을 수 있는 세계 값진 진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할 것과 쉬지 말고 기도할 것과 범사에 감사할 것을 당부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항구 도시였는데 당시 로마 제국의 동서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교회를 세우고 떠난 지 1년이 지난 다음에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바울의 염려와는 달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간직한 교회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 소식에 너무나 기뻐한 나머지 바울은 좋은 교회, 소문난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성도들이 지켜야 될 바른 태도와 자세를 권면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쓴 최초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적인 삶의 자세를 말씀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넘치며 소망의 인내를 간직한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죠.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그다지 기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염려와 걱정에 익숙해 있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도무지 인생이 웃을 만한 일, 기뻐할 만한 일이 없다고 투덜거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도들의 기쁨은 어떤 환경이나 특별한 기분,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환경에 있다면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환경적인 것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쁨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되지 못할 겁니다. 히브리 시인 다윗은 시편 107편 33절 이하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화해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를 변화해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강물이 영원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강물도 마를 수 있다는 거죠. 반면 사막도 황무진 것 같지만 거기에 꽃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영원한 것도 고정적인 것도 될 수 없다는 거죠.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에 살아도 강물이 마를 수가 있고, 또 사막에 살아도 사막에서 꽃이 피어나고 샘물이 흐르는 역사가 있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에 산다고 해서 그 좋은 환경이 우리 행복의 보증수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광야같이 열악한 환경이 우리가 절망해야 될 그러한 당위성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땅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사는 삶 아닙니까? 그러므로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446장의 가사처럼 기쁨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는 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물어요. 내 눈썹이 왜 이렇게 커요? 그건 사막의 모래바람을 막기 위함이란다. 근데 내 발은 왜 이렇게 넓고 커요? 사막의 모래에 빠지지 않기 위함이지. 또 아기 낙타가 질문합니다. 왜 내게 이렇게 혹이 솟아있나요? 그것은 사막을 여행할 때
물을 저장하기 위함이란다. 그러자 아기 낙타가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그런데 왜 나는 동물원에 있나요? 여러분, 사막에 있어야만 낙타입니까? 동물에 갇혀 있으면 낙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삶이 형통할 때에도 그리스도인이요. 모진 비바람 가운데 있어도 역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처한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어쩌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운 이유는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앞에 붙어있는 항상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수식어, 그 부사 때문에 그렇죠. 누구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좋은 일이 생길 때 기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폭풍 앞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고 있는 상태에서 기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해요.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슬픈 일을 당해도 그저 웃으란 말입니까? 장례식에 가서도 그저 희죽희죽 웃으란 말입니까? 우리 감리교 어떤 목사님이 장례식에 가서 슬픔에 처한 유족들에게 위로하기는커녕 호통을 치셨어요. 아니 부모님께서 천국 가셨는데 기뻐할 일이지 왜 이렇게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냐고 막 책망을 하셨어요. 근데 정작 본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세상이 무너진 듯이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우린 기뻐하는 자와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고 해서 슬픈 일을 당했는데도 기뻐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비정상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의 근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면 나는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까? 기쁨의 근원이 되는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나는요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살필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좀 헤아릴 때가 있죠. 어떤 분들은 외형적으로 대단히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일정 기간 사귀다 보면 그 사람도 남 모르게 흘리는 눈물이 있구나. 그 사람에게도 아픔이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홀로 울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열등감과 수치감에 누친 눌린 사람들이 있죠. 가난과 질병, 또 두려움과 불안, 또 갖가지의 삶에 대한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서 늘 불안에 사로잡힌 인생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정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구라서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한숨이 없겠습니까? 이런 고통의 무게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삶의 온갖 무게에 눌려 허덕이며 살기는 매한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도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날의 괴로운 사건이나 아픈 기억들이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과거에 상처, 아픔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어요. 상한 감정, 수치심, 두려움과 공포, 근심, 이런 부정적인 생각,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주인 행세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전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들어오면 사실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뻐할 수 있는 해독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 5장에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믿음 안에 있다는 거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그분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아야지 왜 과거의 상처와 부정적인 감정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왜 열등감과 수치심, 두려움과 근심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내 안에 머물러서 주인 행세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만약 그런 것들이 주인이 되면 우린 필연적으로 낙담하든지 원망하든지 불평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 안에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불평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잠시 내 안에 머물다가 떠날 일시적인 손님이 되어야지 내 안에 털을 잡고 사는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 털을 잡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화낼 수 있어요. 잠시 절망할 수 있어요.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 털을 잡지 못하고 빨리 내보내라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해가 지도록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 분을 통해서 누가 일합니까? 사단이 일하잖아요. 사단이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해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잠시 머물다가 떠날 손님이 되어야지 내 안에 털을 잡고 집을 지을 주인이 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가 집에 있으면요, 온갖 벌레들이 들끓지 않겠습니까? 그걸 내버려야, 그래야 벌레들도 들끓지 않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요, 곧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시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내 어떤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뜻대로 우리 안을 고치시고 정리하실 수 있도록 그분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분은 기쁨의 근원이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주인으로 우리가 고백하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은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만이 주인이셨어요. 그래서 그는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매를 맞아요. 온몸에 착고가 차였어요. 그런데도 그 안에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에게 닥친 불행이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했고, 오히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간수장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는 은총을 맛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일이 우리 의지대로 쉽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매 순간 필요하기 때문이죠. 사실 이 말씀도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말씀 앞에 붙어있는 쉬지 말고라고 하는 수식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운전하면서 눈 감고 기도하다가 그만 전봇대를 받았어요. 300만 원을 날렸다고 그럽니다. 과연 그런 말씀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빠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쉬지 말고라는 말을 부식해라고 하는데 부지런히 마땅히 해야 하는, 또 우선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일해야 될 때 일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영적으로 태만한 자가 되는 거죠. 마땅히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보통 쉰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함에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쉬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늘 기도만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의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플 때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할 때에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형통할 때에도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세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간구의 소리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동안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길 원하세요. 우리가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죠. 5분 대기조가 평소에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도 조금만 그 비상에 걸리기만 하면 5분 안에 완전 훈장을 한 다음에 딱 그 정해진 장소에 모이게 됩니다. 평상시 이렇게 활동하다가도 비상 사이렌을 울리면 얼마든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잊지 않고 그 일을 행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어떤 경우에 있든지 기도하는 모습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준비가 우리 안에 갖춰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집에 텔레비전은 항상 플러그가 전원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보고 싶을 땐 언제든지 리모컨만 누르면 화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쉬지 말고가 바로 이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언제든 기도할 준비가 갖춰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는 언제든지 만나서 언제든지 교제하고 싶은 대화할 용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께 아뢰며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심령의 상태를 갖추는 것, 그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고민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중에 여러분, 어느 쪽에 여러분이 더 많은 시간과 관심과 마음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고민하고 염려하죠. 물론 성도들도 일시적으로 고민하고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쪽에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검은 개와 흰 개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주인이 먹이를 더 많이 주는 개가 이기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문제가 찾아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고민하고 염려하십니까?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자포자기합니까? 아니면 잠시 고민을 하고 염려가 되더라도 이내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합니까? 만일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한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고 있다면 사실 우리의 몸만 교회에 와 있지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허공을 치는 게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일이 아닙니다. 요행을 바라는 일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문제 앞에서 내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지금도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는 일에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드는데 어찌 우리가 안가하게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쉴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쉬지 않고 달려들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도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만들어요.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시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도 쉬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요청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요,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더 맞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대적에서도 앞에서도 우리는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 환절기가 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항상 목에 감기를 달고 산다고. 그래서 시도 때도 이렇게 이 기침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감기가 그 기침이 목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도 때도 없이 이 기침이 나와요. 여러분, 그 행어, 그 목에 기침에 걸려있는 상태, 이게 바로 쉬지 말고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목에 이 감기가 걸려 있어서 시도 때도 않게 기침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을 가거나 어떤 자리에 가면 가장 의례적으로 먼저 커피 한 잔을 마시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든지 늘 하나님 앞에 기도가 어렵지 않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상태, 바로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자연히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주셨고 77절을 주셨고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까?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이야말로 모든 감사 중에 가장 으뜸되는 감사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봄에 뿌린 밀과 보리가 자라서 추수하게 되는 늦여름이 되면 77절을 지킵니다. 맥주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날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 곡식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이 마땅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을 추수 때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은 과거 그들의 조상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한 것을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그 어렵고 힘든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회상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 과거를 돌아보세요. 광야 같은 세월을 보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 광야 같은 인생의 위기를 한두 번은 다 겪고 헤쳐나왔을 겁니다. 그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어떻게 헤쳐나왔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아니었던들 어찌 그 광야와 같은 인생의 그런 삭막한 길에서 우리가 그 길을 잘 헤쳐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은혜,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하려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환난이나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당시 그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고난 중에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한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그 분명한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연이나 운명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나 의지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선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나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코리 덴품과 그의 가족들은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요. 그녀는 언니 베스티를 통해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그 언니 베스티는 아주 환경이 어떠하든지 늘 감사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감사는 감옥에서도 절정을 이뤘어요. 그녀는 독일에서 가장 악명 높은 라벤스부르크 수용소로 이송이 됩니다. 그런데도 그녀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하며 감사를 하더랍니다. 수용소에서 그녀는 많은 사람들과 한 감방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도 그녀는 감사하죠. 이 추운 날씨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터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 많은 이웃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 감방 안에는 심각할 정도로 벼룩이 많았는데 그녀는 또 하나님, 우리에게 벼룩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동생 코리가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언니에게 따져요. 언니, 어떻게 벼룩까지 감사할 수 있어요? 벼룩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 가렵고 힘든데 어떻게 벼룩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어요. 그러자 언니가 말하기를, 나는 이유를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반드시 벼룩을 주신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동생을 다 이릅니다. 그런데 다른 감방에 비해서 그 감방에는요, 간수들이 잘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은 기도와 말씀을 나누면서 그 감방 아니지만 작은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왜 간수가 자주 오지 않느냐 알고 봤더니 그 감방에 벼룩이 하도 많아서 간수들이 출입을 자제했던 겁니다. 벼룩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벼룩 때문에 간수들의 간섭을 덜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믿음의 공동체, 비록 감방 아니었지만 말씀과 은혜를 나누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었던 거죠. 감사로 인해서 감옥이 작은 천국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고난의 일까지도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기쁨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분명히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보여주고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